그동안 구약 성경을 여행해 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받쳐진 삶,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송년주일에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고장난 물건을 양산해내는 거대한 기계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사람들의 몸의 건강, 모든 것에서 우리는 dysfunctional 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교회 시스템 안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고장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모든 것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공장에서 잘못 나온 물건처럼 찌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져버린 인생들이 온 거리거리에 집집마다 정말 교회 속에 그렇게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망가진 모든 세상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혀진 삶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꿈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희망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에게 바로 어떤 세상이 열리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려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보라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희망과 꿈과 용기로 2020년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동차에 타이어가 망가져서 새 타이어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타이어 가게에 가면 온갖 종류의 타이어에 대한 선전들이 문구가 있습니다. Radials, Steel Belted, Aluminum Belted, Aqua Tread, Snow Tires. 이 타이어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광고들이 나와요. 방사 형태로 골이 파여 있어서 빗길을 운전을 해도 타이어가 물을 쫙쫙 뽑아내고 아주 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타이어가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 온갖 종류의 광고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광고 문구를 보고 그 타이어의 성능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타이어의 성능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끼어서 실제로 도로를 주행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타이어의 고무가 정말로 땅에 닿아 봐야 아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뭔 말을 못합니까?
우리 입으로 나는 맨날 은혜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나는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고 있어요, 나는 대단한 신자예요. 입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것인지는요, 삶의 현실적인 환경에 노출돼 봐야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친 땅에도 부딪혀보고 갑자기 튀어오른 돌에 찍혀보기도 하고 커브에서 옆구리를 꽉 박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타이어의 성능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자의 믿음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니까요.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삶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온 세상을 다 내 것으로 가진 것처럼 환하게 파한대소를 했는데, 오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버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말할 수 없는 아둘람의 동굴 속에 있는 다윗만큼이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땅바닥까지 곤두박질 쳐져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때가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크리스티아니티가 뭔가, 크리스티아니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걸 너무나 아름다운 교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함께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눔으로써 율법의 저주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오직 믿음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빽곡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이 처음 11장에서 보여준 교리에 대한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설명으로 끝낼 수 없었어요. 바울은 교리적 설명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의 서신들을 언제나 교리로 시작하지만 그 교리를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현실 속에서 어떤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적용에 대한 메시지로 그의 서신들을 늘 끝내고 있는 겁니다.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는 그의 서신서를 늘 마쳤어요.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건 어떤 아름다운 모토 혹은 theory 혹은 philosophy 이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티아니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겨우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더 풍성한 생명,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야 누리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영광과 상급과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천국의 영광과 평화를 땅에서도 좀 누려보면서 살아야죠. 뭐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멘을 하셔요. 네. 여러분, 2019년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2020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삶이 겨우 구원 하나 받아놓고 간당간당 그냥 지지리 궁상으로 온 세상의 어려운 것들과 이리 부딪히고 저리 찢겨지고 싸우며 상처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야말로 천국을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스릴 넘치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예수님 말씀 거짓말 아니라는 거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풍성한 생명,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을 향해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이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주님께 인볼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존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100%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포인트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접점이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예수님이 있다 여기 있다 주시면 모두 끝나는, 그렇게 간당간당 감정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있는 너무나 연약한 끈에 묶여있는 관계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예수님께 인볼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소원, 그분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들, 거기에 우리 모두가 인볼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인볼브 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볼브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니티라는 건 나에게 인볼브 되어 주신 예수님께 내가 인볼브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대해 듣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요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놀랍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즐거움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거창하게 디자인되어진 예배에 참여하는 예식의 삶이 아니고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제예요. 바울은 우리가 읽은 우리들의 본문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좋은 말, 아름다운 찬양의 말을 잘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을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acceptable, 하나님이 정말 받아들임직한 그런 살아있는 sacrifice를 우리의 삶에서 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크리스천의 삶은 삶이에요. 그렇게 삶의 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하늘의 복이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바쳐진 삶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나와요. 자, 바울은 먼저 12장을 이렇게 달콤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I beseech you, brethren,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좀 옛날식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해둡시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잡에 대한 명령을 줄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권하겠는데 이걸 좀 이렇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명령을 합니다. 명령할 뿐이에요. 바울은
높은 사람처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나타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압적인 명령의 태도로 여러분들을 대하시지 않아요. 바울은 아주 순수하고 젠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얘야, 내가 은총을 부어줄 테니 내 삶을 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으련?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인커리지하고 계신 겁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내가 너를 바꿔줄 거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냥 너는 너의 삶을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사실은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달콤한 속삭임 앞에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거나 강압에 의한 두려움의 복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우리를 단순히 권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By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이유입니다. by, 이것은 바울이 우리를 권고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크리스천이라면 사실은 말입니다, 이 표현에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 크리스천이 되는데 어떻게 은혜 안 받고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온전히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은혜죠. mercy, grace.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벌써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삶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인볼브먼트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에게 인볼브 되시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클레임하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인볼브된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이죠. 기타가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죠.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손에 기타가 잡혀 있으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근데 락 음악을 하는 사람의 손에 기타가 잡히면요, 디스토션이 잔뜩 들어가. 똑같은 기타가 그 기타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컬러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을 예수님의 손에 맡긴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것을 연주하실 겁니다. 바울이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너희의 영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야 컴포러블해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몸보다는 영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면 아멘. 그런데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자. 내 몸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주님은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음악가의 손에 잡힌 악기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여러분들 그 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을 축복하셔서 그 몸을 통해 주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어떤 분은 주께서 내 악한 몸을 뭐 하는 데 쓰려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주님께 속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바꾸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을 바꾸는 게 바로 영적으로 되어진 soul.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의 전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분은 주께서 내 악한 몸을 뭐 하는 데 쓰려고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요,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속성이에요. 육체의 속성은 여러분들의 몸 안에 거하는 죄의 권세죠. 여러분의 몸은 그 자체로서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걸 뭐에다 쓰시려고 달라고 하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로 아름답지도 못하고 재주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몸을 평가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대단히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자연을 바라보며 이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야외 예배를 가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향해 팔을 벌리고 이 모든 세계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고백은 참 쉬운데 여러분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대자연만큼이나 여러분 자신도 신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의 것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예배의 성소로 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항상 주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져야 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항상 아름다운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늘 전개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제사들은 죽은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용한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burnt offering, 번제입니다. 번제. burnt offering. burnt offering은 뭐예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 번제를 명령하시면서 나는 그 짐승의 고기가 불길 속에 타오르는 그 냄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물이 불 속에 불태워질 때 타오르는 그 냄새,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향기라는 겁니다. 번제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자기의 전 존재를 주님께, 주님의 제단 불 위에 올려드리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바비큐 냄새가 나면 참 좋죠? 여러분들은 바비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채식주의자들만 여기 모이셨나요? 저는요, 고깃집 옆을 지나갈 때 바비큐 냄새가 나면 정말 좋아요. 예, 근데 저는요, 제가 바비큐 냄새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 나는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바비큐 향내를 그렇게 기뻐하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닮아서 바비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의 제단에 성령의 불 위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번제의 불길 속에 타오르는 우리들을 통해 풍겨나는 아름다운 향기, 우리를 통해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짐승을 도살해서 태우는, 그러니까 죽은 제사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living sacrifice, 산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 산 제사의 전형적인 모델이 저는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 붙은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라고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무심코 지나쳐가다가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가 새까맣게 하얗게 재로 변하지 않고 그 가시떨기가 살아있는 채로 불꽃이 거기에 활활 타고 있어서, 와, 내가 돌이켜 다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모세가 지나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그 가시떨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그야말로 태워도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그 불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위 living sacrifice, 산 제사의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희생으로 드리고 나면 자신에게 큰 손해가 올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는 우리에게 결코 손해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태워도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불꽃이 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매력으로 겸비되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참으로 진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신기해. 저 사람 그냥 앙상한 가시떨기 같은데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저 사람의 삶을 휩싸고 있거든. 그래서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저 사람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5,000인분을 혼자 먹어치우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챌린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5,000명의 군중이 광야에 있고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먹이기 원하셔요. 그런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만일 이 아이가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건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 그리고 혼자 먹어치웠다면 이 아이는요 5,000명 먹일 수 있는 거 지 혼자 먹어치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보잘것없는 거 이건 뭐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갖고 왔을 때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니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living sacrifice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산 제사는, 여러분들 자신은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체 이 더러운 몸을 뭐 하는 데 쓰려고 달라고 하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렙산에 불붙은 가시떨기처럼요, 태워도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그 신령한 성령의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여러분들에게 5,000인분을 혼자 먹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들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산제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고 또한 지속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진 사람을 본다는 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성령의 불꽃에 불타는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넘치게 채워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심을 통해 또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줄줄이 이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고,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지? 왜 내 삶은 부흥하지 않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부흥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산제사가 또한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이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죠. Being separate from the world to God.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sacred라고 합니다. sacred. 영어의 sacred. 신성한 거, 거룩한 거. 그런데 이 sacred라는 단어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거룩함의 반대 그러면 부정한 거, 죄악된 거 이런 걸 떠올리겠죠. 하지만 여러분, sacred라는 단대의 반의어는요 secular입니다. secular.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것. 이 secular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가 세상에 속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결점들이 많고 성질머리도 정말 괴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라 불리움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여기에서 많은 갈등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 속한 삶의 영역 속에 살고 있죠. 내가 나가는 직장, 내가 경영하는 사업, 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동기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크리스천에게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 불리우는 여러분들의 등 뒤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성도. 세속의 용도로는 쓸 수 없음. 성도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들 등 뒤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을 짓밟고 학대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 중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을 해옵니다. 요즘 학대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abuse라고 하는 단어 참 많이 쓰죠. 많은 곳에 씁니다. sexual abuse, child abuse, animal abuse, 여러 가지 abuse, 학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이 abuse라는 단어가 진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되게 abuse 하면요 주먹질하고 폭행을 가하고 막 괴롭히는 이런 피지컬한 물리적인 괴롭힘을 먼저 딱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말입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abuse라는 단어를 찍어보면 그 abuse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define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the improper usage. 무슨 뜻이에요? misuse예요. 물건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망치 대신해서 못을 박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misuse예요. 여러분 abuse라고 하는 거는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 혹은 이 물질의 본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용도로 쓰는 거예요. misuse, mistreatment.
이것이 abuse라는 단어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탐욕이나 세속주의, 물질주의, 야망,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완전히 메시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열정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더 축복된 에너지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reasonable service. 바울이 말하고 있는 reasonable service.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제사로 제사하는 것이 reasonable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상처들이 번제단 위에 타오르는 그 고기가 타는 불꽃처럼 여러분 연기가 되어 피어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불탄 그 자리에 더 아름답고 세련된 정금처럼 단련되어진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변화된 삶을 위한 권고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변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스릴 넘치는 단어입니다. 사실 바울이 사용한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셨을 때 그에게 쓰여진 단어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했을 때 이 변형되었다는 말이 바로 헬라어의 메타몰포시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설교 가운데서 여러 번 이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으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메타몰포시스는 어떤 정도의 변화냐 하면 누에고치가 이 애벌레가 누에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고치를 깨뜨리고 나올 때는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완전히 일시로 변화되어진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왕의 왕, 주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보여주실 모습을 제자들 중 일부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참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광채가 초라하게 그지없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한순간 그 육체가 가리고 있었던 그의 진정한 영광의 광채를 제자들에게 확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한다고 했고 2절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을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기심과 육체의 정욕 그리고 죄악성을 모두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심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셨던 바 내가 너희를 고토에 데리고 와서 물로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안에 부어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변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는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러나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왔을 때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의 외양이 어떻게 바뀌어가든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반영되어진 외모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삶의 스타일에 리포메이션, 변화와 개혁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트랜스폼 돼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완전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신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메타몰포시스는 형태의 완전한 변화가 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갔다가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메타몰포시스의 가장 고전적인 예가 바로 올챙이가 변해서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가 알에서 막 깨어났을 때는요, 개구리가 아니고 일종의 물고기와 같은 형태의 존재입니다. 올챙이에요. 몸뚱이가 동그랗고 꼬리가 붙어있는 소위 올챙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올챙이는요, 물고기처럼 오직 물속에 있어야만 삽니다. 물 밖에 나오면 못 살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 다음에는 물 속에서도 살고 물 밖에서도 살고 자기의 체구보다 몇 배 높은 곳으로 가볍게 뛰어오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올챙이의 갑상선에서 분비되어지는 특별한 호르몬이 올챙이에게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딱 개구리 됐네. 이런 개구리의 변화가 여러분 이 올챙이의 갑상선에서 분비되어지는 특별한 호르몬에 의해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갑상선이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아요다인. 이 요오드는 올챙이가 그 먹는 음식 속에서 이 요오드를 섭취해야 돼요.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괴기를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올챙이들도요, 사실은 물풀 같은데 들어있는 요오드를 섭취를 해야 얘가 개구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물속에 보이지도 않는 그 플랑크톤 같은 이런 것들을 올챙이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챙이가 만일 편식을 해서 그런 요오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뜯어먹질 않고 맨날 물속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플랑크톤 같은 것만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올챙이가요, 대가리가 이따, 이럴 땐 대가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대가리가 이따만해지고 꼬리도 여전히 달려있는데 죽어도 개구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올챙이는요, 올챙이로 늙어 죽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개구리가 안 되고 그냥 올챙이로 늙어. 이건 괴물입니다. 괴물. 저는요, 이 개구리의 변화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적용시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들의 변화의 과정을 주도하는 갑상선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생수와 말씀 속에 가득한 아요다인과 같은 영적인 양분을 섭취해야 어느 날 내가 꼬물꼬물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고 다니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 개구리가 되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용사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도라곤 절대 입도 못 열던 사람이 그 군중 속으로 전도지를 들고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영적 자양분을 통해 여러분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을 거예요. 어느 날 머리가 이따만한 올챙이같이 개구리가 되지 못하고 괴물 같은 올챙이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미성숙의 요소들을 다 잘라내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선물에 대한 기대로 채우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급속히 변화되고 또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불가사의하게 빠른 속도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을 가끔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듣기에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도 한 번도 안 갔었다는데, 이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갑자기 변하지? 기도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쑥쑥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해를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모습으로, 그야말로 한국말로 생태기의 모습으로 여전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뇌를 씻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자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세뇌, 우리 한국말로 세뇌라고 하잖아요. 세뇌라는 말은요, 한문으로 쓰면은 뇌를 씻는다는 말이거든요. 세탁한다 할 때 그 세자거든요. 씻을 세자예요. 뇌를 씻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세뇌가 뭡니까? 브레인워시드예요. 영어에서도 세뇌가 뭐냐? 브레인워시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언어가 처음부터 하나였다가 흩어진 게 맞구나. 언어의 뿌리들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예수 얘기만 잔뜩 하면, 야, 너 왜 이렇게 됐냐? 너 완전히 세뇌됐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뇌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세뇌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뇌를 깨끗이 씻어내고 생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쪽에 우리의 귀를 여는가, 거기에 이 모든 일들이 달려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건 올챙이로 비대하고 올챙이로 늙어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땅히 개구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바울이 말했잖아요. 때가 오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하는 이런 유아기적인 신자로 남아있다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가올 2020년은 우리들 모두가 진정한 변화의 만족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 위해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자아를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에 한번 올려드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사람 배도 채울 수 없는 초라한 도시락에 불과한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5,000인분을 혼자 먹어치우며 살아왔구나 하는 걸 드디어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니까요.